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한 해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역사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고 또 큰 일들을 많이 겪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아니하며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희를 함몰치 아니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하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새해를 저희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모든 것이 펼쳐지며 열리며 도약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4장 종소리 크게 울려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만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친밀히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니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이젠 경기가 회복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정치는 불안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불안한 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막아 주셨으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 주셨기에 저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며 세대 간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이 잘 봉합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적으로 번창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을 더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깨끗이 나음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내리시사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원하는 학교, 원하는 직장에 문제없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과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네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과 부서를 새롭게 조직하였고 중보 기도회와 3월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려고 하며 교회 창립 행사와 부흥회 등 여러 행사들을 올 한 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우리들의 자랑이나 의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각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는 표현으로 저희들 축복을 받기 위해 힘써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겨진 사역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우며 고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고 계신 이형국 선교사님, 에렉스와 목사님, 김진영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귀한 사역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후방에서 기도하며 물질적인 지원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든든한 지원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문영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도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강하게 하시사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부영신 예배 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또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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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을 벗자입니다. 새해 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가 한 12월 한 달 내내 새해는 우리 지난해 표는 믿음으로 바라보자였는데 새해는 어떤 표를 걸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낼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또 그 전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일주일 뒤에 1월 7일 날 전하는 말씀인데 제가 약간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백성을 때로 나누어서 한 백성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한 백성은 에발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지나면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봤습니다.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쌍둥이처럼 생긴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언덕인데 그 남산만한 그런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라. 그리심산에 올라간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해라. 이 땅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 땅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 소출을 많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간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발산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하여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전부 다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고 가뭄이 들고 고생하다가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다. 노력해도 수출을 얻지 못할 거다 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왜 축복을 선포만 했지 왜 에발산에 저주도 선포하라 그랬는가. 그래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사랑과 영광으로 채워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힘들고 고생하면 어렵고 고난을 당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오늘 낮에 설교 말씀한 것처럼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면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기도를 다 하는 가운데 내년 한 해는 정말 복받는 한 해가 될 거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이 나라가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고 새물을 갈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좌우로 갈렸던 많은 것들이 화합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비전을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제목이 뭡니까? 옛사람을 벗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국과 정말 주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잠시 후면 앞으로 우리 30분 후면은 새해가 올 텐데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2023년 야, 참 좋았다. 신났다. 그런 해였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그저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해가 갔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매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별 큰 차이 없이 똑같아요. 그러면 내년 1년은 어떨까요? 2024년을 시작할 때는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을 갖고 가지만 또 지나보면 한 해가 똑같이 흘러가게 되기가 십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한 해로 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아침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축복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 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튼튼해야 속도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유리를 닦아본들, 아무리 핸들을 닦아본들 차가 빨리 나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힘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심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그 저 포인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변해야 됐는가, 얼마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워졌는가, 이런 한번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맞으면서 결산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겠지 하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난 한 해 내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는가, 하나님과 멀었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꿀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영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쳐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저쪽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달란트라는 거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이들이 잘하면은 거기다 표를 줘가지고 달란트를 한 개씩 주면은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품을 자기가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축제의 날인데 많은 애들이 많은 상품을 타고 좋아했겠죠. 근데 한 애가 막 울었대. 그래서 왜 울었냐 그랬더니 달란트가 너무 없어갖고 조금밖에 자기는 못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평상시에 잘해서 달란트를 많이 따놔야 좋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야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게 나오는 거지.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해놓고 나중에 성적만 좋은 거를 받으려면 되냐?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평소에 많이 받아놔야 그거 나중에 딱 그 상을 받을 때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점수를 많이 따놓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때 많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상시에 남들이 모를 때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을 그때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고 옛 신앙의 구습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새해부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멋진 가정을 이루고 멋진 인격자로 세워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특징을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옛사람의 모습은 오늘 말씀 보니까 현세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현세 중심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현세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하반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목표가 없이 복을 구하기 때문에 마냥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저는 목회를 한 35년 하면서 소고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금방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빠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걔들이 나가서 자신 있게 그렇게 살고 당당하게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돈을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다 나가갖고 허랑방탕하고 더 못된 짓만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안 주는 게 나은 거죠.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건강하고 정말 잘 되려면은 그게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세워져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그분이 주시는 그 진정한 축복의 길이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길.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그걸로도 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러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더 해가 돼. 많은 주의 종들도 더 교회가 크고 성장하여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여지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세 중심.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뛰면서 살아가지만 가끔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뛰어가는가? 방향이 없이 목표가 없이 그냥 뛰어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왜 뛰어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그러한 천국과 그 천국이 오늘 나에게서부터 임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방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뛰어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막연하게 뛰어가다가 타락하기도 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갈 때 이 땅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자유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80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자유하게 되면 우리 사람을 더 높이게 되고 더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 150년 동안 인간은 더 짐승이 되었습니다. 더 우리는 타락했고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더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가정들은 더 많이 파괴됐습니다. 더 많은 악들이 일어났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매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남들 다 돈 버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죽는 세상이 된 거예요. 더 각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돈이 훨씬 적었을 옛날 가난했을 때가 더 어떻게 보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목적이 없고 향방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굳건한 삶, 아름다운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면 무신론적.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무신론적은 물론 세상은 무신론적입니다. 물론 세상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헛된 것을 주장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신론적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없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야단을 치면은 뭐예요? 밥을 안 먹든지 아니면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든지 더 조금 머리가 크면 어떡합니까? 집을 나가든지.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개고생이죠. 저 옛날에 집 나간 애들 많이 봤습니다만 보름 만에 돌아오는 놈, 한 달 만에 돌아오는 놈, 고생 직사하게 하고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껄핏하면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어. 껄핏하면 교회를 딴 데로 가고 싶어. 가봐야 가면 개고생이에요, 여러분. 좋은 데 온 줄 아셔야 돼. 아니, 우리 그게 무슨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은요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 우리는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욕은 하나님 없이 없는 사람이라는 욕이에요. 너는 임마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 욕이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이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비극은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게 비극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골치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생명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어. 생명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못 이기겠느냐 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2023년을 마감하면서 나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생명력에서 멀어져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나무 가지가 지금 나무에서 달랑달랑거리고 있어. 이 물이 잘 안 통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붙어갖고 먹다가 또 금방 떨어져. 주일 와서 조금 붙었다가 또 주중에 또 다 떨어졌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혹독하고 더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다 이겨왔었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지난 우리 12월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그게 굉장히 제 마음을. 그래서 그냥 우리 금요 철야 집회하면서 두려움의 영이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다 한번 외치면서 그랬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말은 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믿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외지에서 다 이네 누가 들어오면 그냥 잡아 죽이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당인데, 할렐루야. 살아서 뭐 죽으면 천당이야 우리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믿음이 다 알지만 왜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가지에 딱 붙어 있질 않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해가지고 막 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냥 시들해져가지고 무슨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냥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있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는가, 더 하나님 옆에 내가 나가는 그런 한 해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는가. 그러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과의 관계만 튼튼하면 우리는 찬송이 나고 기쁨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 오늘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 육신주의라는 거예요. 육신주의.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적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욕망이에요. 육신적인 욕망. 세상 풍조는 항상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은 건강 유지하고 육신을 튼튼하게 하고 육신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교회에 뭐라 그러면 뭐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우리 김재열 집사님 병원에 가서 피부 손질 하라 그러면 그냥 다 줄 서갖고 간다고. 피부 손질 해야죠. 피부 손질 하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서 얼마나 젊어 보여. 아니 근데 너무 욕심해. 제가 미국에서 늘 느끼던 건데 여기 한국 분들은 아침 새벽에 5시 이럴 때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아침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럼 아침 5시에 저는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려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만스만 입고 뛰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야. 가면 보면서 매일 그 느낌입니다. 야, 나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충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들은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저렇게 뛰는구나.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건강 세미나 하면 막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하고, 건강이 있어야 모든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한데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 건강, 육신적인 건강이 있어도 영적인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영적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악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건강에 대해서는 뭐 신문에 뭐 하나가 뭐 몸에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절대 그건 안 사 먹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내 건강을 상하는 그런 육신적인 습관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새해에는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한번 다 끊어보세요. 그런 것에서부터 정하게 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다 옛날에 해봤거든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이 막 가고 있지만은 제가 예화를 한번 들면, 옛날에 한국에 부흥회를 나왔습니다. 부흥회를 주일날 끝나고 이제 그날 또 숙소를 마련해 준 데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기 그 안양 가기 전에 그 구로동 위로 올라가면 시흥동이라고 거기에 사셨는데, 거기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뭐 하룻밤 자고 갈 일이 뭐 있어요. 부흥회 다 집회 끝났는데 밤 11시가 됐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제가 그냥 오늘 그냥 부모님한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시흥동에 갔습니다. 밤 한 11시 반 이렇게 갔는데 거기가 거의 버스 종점이거든요. 딱 내렸는데, 택시에서 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는 널려 있을지 몰라. 여기서 토하는 놈, 저쪽에서는 싸우면서 2차 3차 가자는 놈들, 뭐 취해가지고 막 더러워서 못 보겠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나. 미국에서는 술 취해서 길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갖고 막 더러워가지고 막 빨리 거기를 빠져나와서 집에로 올라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잘했어. 옛날에 내가 잘했어. 우리 친구들이 둘러싸여 있고 나는 거기서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냥 술 먹고 길바닥에 너부러져서 자고. 더러운. 그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더러운 시궁창에서 빼내주신 하나님, 정말 그때 감사했어요. 세상의 것이 즐거운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세요. 건강도 필요하고 미용도 필요하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가정을 더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에 빠져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은 금방 노쇠해지고 금방 사해지고 다 우리는 다 쪼글탱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러한 성자 같은 그런 사람도 정말 자기 육신적인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안 힘들겠어요? 그냥 되겠습니까? 이게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새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더라도 또 결단하고, 또 안 되면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마음에 결단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의지를 강력하게 발동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다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할 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의지를 발동하여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옵니다. 2024년에서는 뭔가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일들과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자세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내년 2024년도에는 큰 은혜의 물길 가운데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우리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우리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네. 농담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사랑해 물고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하고 찬송하며 가리다. 주 다시 내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새 옷을 입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 새 옷을 입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희망 가운데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를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가운데 힘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 새로운 심령되어 축복의 역사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새해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모든 일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카운트다운 같이 하겠습니다. 可